오늘 우리 읽은 말씀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생명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겠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가 여기에서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실 예수님을 예고하시고 예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언된 말씀대로 오셔서 예언되신 대로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절차, 모든 과정을 겪으시면서 예수님은 탄생, 고난, 죽으심,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까지 하셨어요. 모두 다 말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러 오셔서 그 말씀대로 사셨고 그 말씀의 역사를 오늘 그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는 자들에게 그 말씀의 그 은혜를 유효하게 안겨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으면 그 말씀의 약속이 우리에게 유효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음의 역사, 치료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안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그 말씀이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정 때문이 그렇습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못 고치실 질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안 일어나고 치유가 안 일어나는 것은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안 된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고 세상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셔서 내가 당할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주님이 맞으신 그 채찍에 맞으신 피 흘리심 때문에 제 이 병은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아직 안 나타나면 부정적인 믿음, 안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고 기도가 더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것은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어요. 바울이 눈이 좋지 않아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3번 기도한 것은 뭐 주세요 그러는 사람들의 기도와는 다릅니다. 바울은 자기 목숨까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드리기로 결심한 그런 바울이기 때문에 눈이 좀 아프다고 계속 낫게 해달라고 그러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 주의 영광을 좀 드러내고 싶고 더 이 눈 때문에 성경 쓰고 성경 읽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불편함을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수고하니까 얼른 들어주마 하고 빨리 그 눈의 질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에 내 능력이 강함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눈이 아프고 눈이 약하니까 더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면서 내 약함 이것 때문에 방해를 받는 것도 아니고 내 이 약함 때문에 주의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나도 약한 것이 있구나. 그러니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니 난 더욱 약할 때 주님을 붙잡으리라. 주님의 은혜로 하리라. 주님을 의지하리라. 이런 전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주님이 강력하게 또한 위대하게 쓰시는 사도로 살았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있을 때는 기도가 아직 차지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더 주님을 간절히 찾고 강한 믿음, 굳센 믿음,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라고 그냥 두시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의 약함 때문에 주님의 강하심이 나타나는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믿음이 약하여지거나 주님 뜻을 받드는 것이 약하여지지 않고 나는 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힘으로 살리라. 이런 굳센 믿음. 그리고 나도 약한 부분이 있구나. 나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붙드는 그러한 강한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힘을 체험해서 더 주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치료도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지요.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문제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수학 문제는 풀면 되는 것이고 영혼의 문제, 인생의 문제는 주님께 가져와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해결을 받기 때문에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됩니다. 문제는 문제의식을 내가 하려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나중심의 사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무책임함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로 보지 말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해결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시고 다 기다리고 계시다가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다가 기도해도 안 되네. 기도하면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기도해도 안 되네. 그리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전부를 다 들어주십니다. 아멘. 안 들어주시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의 그 소원이나 기도 이런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지요. 그 다음에는 기도하다가 중단하거나 포기하면 주실 주님의 응답이 이 받기도 전에 포기해 버리기 때문에 그럼 불신의 상태로 부정의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욕을 위하여 쓰려고 잘못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들어주시느냐? 첫 번째로는 즉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저 이런 문제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럼 주님이 해결해 주셔서 이렇게 속전속결로 해결받았네. 이렇게 금세 응답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이 속히 들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 초신자들 때는 그래서 사소한 거 그런 거 기도할 때 빨리빨리 들어주시는 체험을 기도하는 초신자들은 많이 체험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다려라. 그래서 중요한 것, 또 이 기도가 많이 쌓여져야 하는 기도들은 좀 기다려야 돼요. 인내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으로는 빨리 이것 좀 해결해 주셨으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더 믿음 생활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네, 주님께서 기다려라 그러시는 것처럼 더디 응답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때가 아닌 우리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기도하다 보니 오히려 믿음이 좋아지고 기도가 늘어가고 영역이 좋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굳세어지도록, 더 단단해지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도 계시고, 또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도 훈련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주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기다려야 됩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죠. 기다리면서. 그럴 때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응답이 있습니다. 안 된다. 그래서 왜 안 된다고 하시나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고 하더니 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가 아닌데 왜 이렇게 안 된다고 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원하는 그것과는 달리 주님이 뜻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안 되는 것도 무응답도 응답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그러시지만 지나고 보면 그건 안 된 것 같지만 다른 것에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응답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지만 않고 기도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 더 좋은 일들이, 더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되, 기도하지 않고 저절로 그냥 생기길 바라는 그러한 무책임한 신앙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문제 해결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즉시 주실 때도 감사, 기다려라 그럴 때도 인내하면서 감사함으로 구해야 되고, 안 된다 할 때도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면서 하나님께 그것조차도 다 맡겨드리고 인도함을 받는 것이 참된 기도자의 자세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의 약속의 말씀이 응하여져서 반드시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처럼 기도도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렇게 주시겠다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우리 주님이 다 듣고 계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서 보내주실 땅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에서 도착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까지도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생명과 복이요 사망과 저주 또한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만 말씀하시지 사망과 저주까지 왜 말씀하셔서 그렇게 이 사람이 생명과 복만 누리게 하시지 왜 위험하게 이 사망과 저주까지도 그렇게 두셨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도를 하다 보면 요즘에는 노방 전도를 해도 옛날처럼 막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에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예전에는 전도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도 선악과 소리를 어디서 들어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죽음이 오게 하셨냐.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지 마시지. 그냥 좋은 것만 있게 하시지.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이 죽게 하셨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 편협적인 생각으로 궁금해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법과 기준과 원리와 원칙을 두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걸 다 무시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아름답게 보시기에 좋게, 그리고 사람은 심히 좋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가지 설정해야 될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천사, 그리고 사람, 사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법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은하계, 우주의 질서도 다 설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대로 태양도, 달도, 별들도 그 질서에 순응하고 그렇게 움직이면서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연 만물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의 옷이 조금씩 얇아져 가고 있습니다. 두터웠던 겨울옷이 이제 얇아져 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봄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막 그렇게 하라고 안 해도 우리 몸이 이제 이런 옷은 좀 무거워, 이제 얇은 옷 찾아야지, 몸이 그렇게 원하니까, 마음이 원하니까 그렇게 눈이 찾아져서 좀 더 가벼워지고 편한 옷을 찾고 내가 원하는 옷을 찾고 그렇게 옷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자연 만물,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사계를 뚜렷하게 주셨죠. 그러니까 겨울이 가니까 봄이 오니까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뚜렷하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자연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과 이 원리대로 순응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자율권을 주셨기 때문에 기계처럼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해놓지 않으셨어요. 자율권을 주셨기 때문에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도록 지정의를 주셨어요. 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이 내 옆에 있는 아담 그리고 하와 서로 사랑하면서 낳고 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정해주신 그러한 이 사랑의 원리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어때요? 사람이 욕심은 끝이 없고 한이 없다고 다 가지고 부족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창조자다. 그리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이것은 잊지 말고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것이 너희가 생명과 행복이 길게 오래오래 자자손손 가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이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를 설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네, 그걸 잘 넘보지 않으며 그것을 잘 지키면서 살았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담도 하와도 그렇게 살고 싶었겠죠. 누가 불행으로 죽음으로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악한 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은 뱀을 통해서 아담, 하와를 유혹했던 것입니다. 하와를 유혹해서 결코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속여서 유혹해서 그걸 보고 정말 그렇겠다. 이렇게 넘어가게 한 것입니다. 유혹받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걸 먹으면 눈도 밝아져 선악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된다니 얼마나 좋아. 왜 그렇게 하나님은 거기까지 안 하셨을까? 아,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래서 최고의 자리, 하나님 자리까지도 가고 싶다. 이런 욕심을 부추겨서 그처럼 하와가 이기지 못하게 꼭 갖고야 말겠다는 그 유혹. 그래서 그걸 이기지 못해서 따먹은 거죠. 그 자기만 따먹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꼭 같이 먹으라고 나도 먹었다고. 그래서 유혹해가지고 결국은 자기도 죽고 남편도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 죄예요, 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이 불순종이요, 죄입니다. 그랬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냥 자유롭게 모든 만물을 잘 다스리면서 살았던 아담 그리고 그것을 도왔던 하와였는데 하나님 눈길이 무서워서 피했던 것입니다. 눈길이 무서워서 피했어요. 이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입니다. 숨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뭇잎으로 이 치부를 가리기죠. 부끄러운 거예요. 눈이 밝아지니까 부끄러움이 보이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서로 핑계대죠. 아담이 하와에게 처음 봤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당신은 나다. 이렇게 사랑을 고백했어요. 근데 죄 짓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너 아담 왜 그랬니? 이러시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여자가 먹게 해서 먹었습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말이 다르잖아요. 내 뼈 중에 뼈와 이 여자 이러는 거하고는 아주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결혼하지만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변질은 이렇게 서로에게 불신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행한 가정이 돼버린 겁니다. 이처럼 죄는 죽음이요, 부끄러움이요, 불행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 지으면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고 숨고 부끄럽고 부끄럽죠. 그렇게.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알면 다행인데 부끄럽지도 않고 그런 거는 뻔뻔한 것은 죄를 은폐하고 안 한 척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있고 회개라는 축복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관계의 회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수치심, 부끄러움을 거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로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지키는 것이 자신이 행복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 모든 자손들까지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법칙이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고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듣고 지키면 생명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요. 그래서 사망이고 저주고 불행이고 멸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택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복이요 생명이요 살 길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생명의 원천이시오. 또 삶의 비결이요. 승리의 비결입니다. 아멘.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울려 퍼지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복음으로 퍼지게 하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의 그러한 제자요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네가 말씀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며 너로 하여금 그걸 끄세요. 너로 하여금 바르고 성숙하고 의롭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성장하여서 성숙하여서 열매 맺도록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도 지나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잠깐인 세상 속에서, 잠깐인 인생 속에서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죽음으로 흙으로 돌아가고 영원히 멸망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여서 영원한 영생의 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순종하여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축복은 복음의 축복입니다. 이 영혼 구원받은 축복,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축복,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아플 때 기도하고 그러면 고쳐주시죠. 또 문제 있을 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죠. 이 복음의 능력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저 죽어가는 사람들의 영혼이 보여서 그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전도하는 사람들로 성장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 영혼들을 볼 때에 저 영혼들이 살아나지 않으면, 저 영혼들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죽음으로 갈 텐데, 멸망으로 갈 텐데 어떻게 하나, 그러한 애절한 심정,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있으니 예수님 믿고 가정 천국 이루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나도 살고,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사람도 살리는데 우리가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아서 살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면 세상에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신앙도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 감사와 기쁨, 이 받은 눈에 감사여서 주님을 전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텐데,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나와 함께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자, 이래서 불러주신 건데, 내가 사명은 남의 일같이 여기고 나는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믿고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추구해서 내가 이렇게 이기적인 믿음으로, 그래서 성장이 없고 성숙이 없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예배 때 깨달으면서 구원받는 것, 이것이 정말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혼이 말씀으로 강건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여서 영혼 살리는 데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능력도 부여하여 주시고 축복도 더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권능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으로 살아서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말씀을 전해내는 복음 증거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으며 또한 이후에 상급도 받을 수 있는 축복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